네, 오늘 관계에 대해서 18번째 시간입니다. 감사로 관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는 표현을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는 성숙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은 관계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가 관계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본문은 추수감사절이라든가 특별히 이런 감사에 맞게 설교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 아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그렇게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갈릴리 그 북부 지역에서 예루살렘은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으로 내려올 때는 보통 일직선으로 내려오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 이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습니다. 밖으로 이 동쪽으로 나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나갔다가 요단강이 그렇게 물이 안 많을 때는 그렇게 건너갔다가 돌아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큰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곳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마지막 왕위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넘어갔을 때 나라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10지파를 주시고 남유다에 2지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10지파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거기에서 대대로 자손들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거나 붙들려가고 그곳에 남은 여자들을 이 아수르 사람들이 함께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이 혼혈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몇백 년에 걸친 그 혼혈의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이었습니다. 혈통을 중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절대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땅도 밟지 않습니다. 말을 섞지 않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그러한 배경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로 지나가십니다. 그때 멀리서
문둥병자들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타까움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몸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이 문둥병, 나병은 전염력이 있다 해서 그들이 절대로 사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가족들과도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떨어져서 몇 년을 지냈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그들이 그 한마디를 듣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그 걸음은 사실 믿음의 걸음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들이 가는 것입니다. 아직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몸에 흐르던 진물이 사라졌고 몸이 다시 느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한 사람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10사람이 다 나았습니다. 한 사람만 조용히 야, 이거 나 혼자 나았네. 쟤네들한테는 알려주지 말아야지. 그러고 예수님한테 온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만나러 가던 그 길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가 나았다, 우리가 나았다. 그렇게 아마 환호성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은 9사람, 유대인들 9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9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다른 사람들에게 개 취급을 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것입니다. 조금 더 상상을 해보건대 이 9사람들은 오늘식으로 말하면 아마 교회에 가서 간증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나았다, 내가 나았다, 그렇게 간증도 하고 자랑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낫게 해준 예수님에게 간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도 말합니다. 이 이방인이다, 이 사람. 우리 이스라엘의 그 관습 속에서는 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사람 구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잘났다 늘 얘기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감사조차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액면적인 그 비율을 계산해 보면요, 10명 중에 1명이 감사했으니까 9대1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은 9입니까? 1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에게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이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감사는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심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생명의 파멸에서 건져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회복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의 고백과 오늘 시편 103편의 다윗의 고백이 결국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 고백은 결국은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는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알고도, 죽음을 알고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셔야 됩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하십시오.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을 칭찬하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습니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고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육신은요, 곤고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요, 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를 누리고 살았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넓은 집에 살았느냐?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 근처에도 가끔 안개가 낍니다. 해가 뜨면 그 안개는 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이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몸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성품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인상 쓰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하면요, 참 희한하죠?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제가 가끔 새벽에 좀 했던 말입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나오셔도 그냥 인상을 팍 쓰고 계세요.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외에 설교 전에 저희 교회도 뭐 그런 얘기 인사법을 좀 합니다만 모교회랑 똑같이 아름다운 교체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잘 못 봐요. 근데 단상에 딱 올라와서 보면 야, 오늘 설교 힘들겠다. 그냥 감이 옵니다. 인상들을 딱 쓰고 내 천자를 그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서두에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 서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감사의 표현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이 공동체 안에 얼굴이 펴져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 얼굴이 펴져 있어야 그 사람에게 사람이 다가와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기 편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인상 딱 찡그리고 있으면 야, 갔다가 멱살 잡히겠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쪽 옆에 이제 현수막을 딴 거로 바꿔서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오감사 운동을 했습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하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멤버들 전부 다 그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5가지 이런 걸 감사하다. 감사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나눔을 할 때 다 웃으면서 나눔을 합니다. 보기만 해도 편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차에서 운전하실 때 감사하십시오. 한 번은 지난번 제가 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LA 차를 몰고 나가면서 40분간을 다른 기도 안 해요. 그냥 뭐 기도라고도 할 수 없죠. 물론 저는 그냥 그게 기도입니다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40분간 계속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저도 막 얼굴이 펴지지 않았다가 그 감사를 계속 하니까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 한번 3번만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에서 이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러한 책망을 받는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사람이 다가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드는, 그래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